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예, 언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편 26번째 아스테레스 플라네타이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유다 사도가 멸망받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했죠. 앞에 5가지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6번째가 되는 거죠. 앞에 5가지를 보면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하고요. 또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6번째는 이단자들을 영원히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는 외경 에녹 1서에서 참고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에녹 1서는 유리하는 별들은 유성이잖아요. 행성들은 정해진 길로 다니죠. 근데 유성들은 유리 방황하듯이 운행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 기자가 보기에 그 모습이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지하의 그 암흑에 갇히게 되고, 에녹은 7개의 별들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본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 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버린 자들, 그들을 유다 사도가 에녹 1서를 인용해서 흑암에 갇힐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비유한 것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앞에 5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살펴봤지만 유다 사도가 비유하는 멸망받을 자는 사실은 다름 아닌 우리였잖아요. 그걸 확인해 왔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해요. 영원히는 에이스 아이온이라고 하죠.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속으로, 어디를 향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온이 영원이죠. 자, 구약에서 영원히로 번역되는 말은 레올람이라는 말이에요.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인데요. 영원히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 말은 전치사 레를 써서 레올람, 또는 아드 전치사를 써서 아드올람이라는 말을 해요. 레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게, 또는 무엇의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원을 위하여 라고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드올람이라고 하면 아드는 어디까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익숙하고 자연스럽죠. 그렇지만은 영혼이는 성경에서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혼은 시간을 사는 우리의 그 개념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시간의 개념이 내포된 그런 표현인 거죠. 영혼이는 지금부터 쭉 계속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담긴 개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우리 사랑 영원히라고 맹세하죠. 근데 그들의 영원히는 애초에 다짐과 달리 비교적 상당히 짧은 기간이 될 때가 많죠. 아무리 길어도 인생이 다하는 때까지 정도죠. 그 영원은 아닌 거죠. 우리의 개념의 그 한계는 이렇단 말이에요. 레올람도 아드올람도 아닌 거예요. 시간을 산다는 그 한계로 인해서 인간의 영혼 개념은 절대적으로 유한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하죠. 시간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없이 긴 시간을 사는 걸 영생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영혼 개념이 번역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의 생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면은 이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할 때 영원히는 레올람, 영혼을 위하여로 이해하는 게 좋죠. 아까 에이스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에 가깝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캄캄한 흑암 이런 거죠. 느낌이 다르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영혼을 위해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니까
아까 영원히 흑암 속에 갇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뭔가 조금 소망이 생기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야 되잖아요. 유다 사도가 6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5가지가 전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였고, 물론 뭐 앞에 것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전부 그렇죠. 다 우리 이야기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유리하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얘들이 잘 돼야 우리도 희망이 생기는 거죠. 결국 얘들이 우리겠지만. 예. 자, 영혼을 위해서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하는데요. 예비됐다는 말은 테레오예요. 테레오는 보존하다, 지키다. 지금 예비된이라는 느낌하고는 다르죠. 원뜻이. 테레오가 보존하다, 지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테레오는 잘 보존한다, 간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어떤 일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지키라가 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들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면 이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계명들을 간직해라,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지키라고 이제 우리가 딱 들으면은 뭔가 이제 질서를 지키고 또는 법을 지키고 이런 그 준수의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 테레오는 그런 준수의 개념이 아니라 키파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 마음에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또 좀 걸리는 부분이 들어가려면이에요. 들어가려면은 뭔가 조건을 거는 것처럼 또 보이죠.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엔톨레. 엔톨레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을 잘 지켜, 잘 준수해, 행위를 잘 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간다는 말, 이 말이 에이셀코마인데요. 이게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조금 번역상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에이셀코마이는 과거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부정사 과거형이에요. 부정사라, 동사가 부정사로 쓰였다면 본동사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셀코마이 하기를 델로, 바라다. 델로가 이제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셀코마이가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걸 델로, 바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간 것을 이미 들어갔어요. 에이셀코마이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걸 델로, 요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기뻐하고 있다면 계명을 잘 지켜, 잘 간직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생명에 들어간 것,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계명을 잘 간직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혈병 환자처럼 잃어버리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뭐 조건을 걸어서 잘 지키면은 생명 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걸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을 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복음을 테레오, 잘 킵해, 간직해,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잘 간직하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들으면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예수님 지금 명령하셨듯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게 해준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필형이에요. 구약에 보면 히필형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역, 능동형.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너희가 계명을 잘 지켜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비에 새겨준다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계명을 테레오, 지킬 수 있게,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너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게 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은 내 희망사항을 이루고 내 생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 찾는 책이 아닌 거예요. 자, 영혼을 위해서 잘 간직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데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자, 앞에서 희망이 조금 보였지만은 여전히 캄캄하죠. 절망이에요. 지금까지 5가지 비유를 봤듯이 유리한 별들은 우리일 거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예. 사실 여기에는 천만다행으로 번역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이 구절의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원형으로만 읽을게요. 변화형은 빼고요. 아스테르 플라네테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스테르가 별이고 플라네테스가 방황, 옆길로 빗나간 자, 방랑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들이 이제 아스테르 플라네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호스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관계대명사 what이나 that이에요. 영어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호 조포스, 호 스코토스예요. 이게 캄캄한 흑암인데 둘 다 흑암이에요. 명사 명사고 흑암이에요. 그래서 흑암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두움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스 아이온이라는 말을 아까 했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테레오 보존된. 자,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방랑자의 별들, 관계대명사 호스, 영혼을 위하여 간직된 흑암의 흑암 이렇게 이제 쭉 나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 직역을 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있죠. 빠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이에요. 돌아갈이 없어요.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 자, 이 돌아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면요. 영혼을 위하여 간직된 흑암의 흑암인 방랑자의 별들.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하여 간직된 보존된 흑암의 흑암인 방랑자의 별들. 그러니까 방랑자의 별들, 유리하는 별들은 그냥 흑암의 흑암인 거예요. 흑암으로 돌아가고 어쩌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흑암 상태로 만드셨잖아요. 너희는 원래 흑암이라는 거야. 원래 흑암인 그 방랑자의 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라는 말이 있으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가두려고 예비하신 감옥 같은 그런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았는데 그 안으로 우리를 쳐넣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돌아간다는 말이 없으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할렐루야죠. 예. 번역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악인들의 처벌을 자기가 나름대로 상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되기는 해요.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 있어서 방심할 수 없게 만들어요. 어쨌든 별들은 감옥 같은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깜깜한 흑암, 흑암의 흑암, 호 조포스, 호 스토코스라고 했죠. 조포스가 어두움 흑암. 신약 성경에 이 말이 5번 나와요. 모두 흑암, 어둠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토코스도 암흑이고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그리고 모호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30번 나와요. 좀 더 자주 쓰이고요. 시시빈역에서 호셰크 계열. 흑암이 호셰크잖아요. 호셰크 계열의 단어들을 그 역어로 쓰여요. 조포스는 시시빈역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두 단어는 어쨌든 다 흑암, 어둠 이런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태초에 우리는 흑암이었단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전부 우리 처음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 알 파님 테홈이라고 하는데요. 알이 뭐뭐 위에 또는 뭐뭐에 대하여 against예요. 그리고 뭐뭇을 넘어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원문에서 파님이란 말이 번역이 안 된 거죠. 테홈의 파님이에요. 자,
반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은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얼굴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사람의 그 내용이 드러난 게 얼굴이죠. 예. 얼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내용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본다라는 건 깨닫는 거죠. 파님을 넣어서 해석하면은 호셰크, 그 흑암, 우리의 어두움이 깊음, 태홈, 그 태홈의 파님, 거기에 against, 맞서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태홈은 깊디 깊은 하늘의 진리고 파님은 하늘의 진리를 담은 것이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면 구원이고 아니면 멸망인 그 상태. 우리에게 수많은 파님이 주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예,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진리를 못 본다는 얘기죠. 배웁지 못한다는 말. 이게 사타르라는 단어예요. 숨긴다, 감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낯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추었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파님을 낯을 숨겨요. 감춰요.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욤이라고 하죠. 하욤. 그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 무수한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 구원이고 깨닫지 못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살인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파님에서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알아채지 못하면 그럼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라고 잠시 주신 거죠. 그런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는 거 무조건 싫고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알아야 그게 결혼이고 구원이다 라는 거,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는 왜 간음이 되냐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 신랑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악의 두 마음이라는 우상, 그 신랑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우상과 연합한 간음이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형제로 오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죠. 한마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이신 그 형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형제를 살인한 게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살인한 거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게 살인이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살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살인이다라는 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리, 참말을 하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간음이고 살인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걸 합쳐서 전부 한마디로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율법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랑 하나로 줄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행위로 오해하게 되면은 이거는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오해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형제 살인한 자, 범죄한 자가 돼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처럼 이스라엘이 유리 방황을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인이고 가인이 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 방황하는 그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이다, 나그네다. 예. 자, 가인은 방랑이라는 뜻의 그 놋 땅에 정착을 하고 에녹성을 쌓죠. 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사는 자죠. 그 삶이 유리 방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삶이 정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유리 방황인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유리 방황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파님.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제시해 주시는 모든 게 파님, 얼굴이란 말이에요. 알, 파님, 태홈. 태홈은 기품. 기품은 진리라고 했어요. 홍수 때 큰 기품에 샘이 터지죠. 네. 진리의 원천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터진단 말이 박하예요. 박하 쪼개다예요. 큰 진리의 원천이 쪼개졌다. 그랬더니까 물이 나오더라. 생수가 나오더라. 반석이 쪼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바도스예요. 깊음에 진리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 요한복음 11장 6절 전반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태홈은 오른편이라는 얘기예요. 오른편은 옳다, 진리라는 거죠. 예. 그러면 알, 파님, 태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은 흑암인 우리가 파님, 태홈, 진리의 나타나심, 그 보여주심에 알, 대항한다 라고 하는 거죠. 대적한다. 대적하는 게 호셰크, 흑암이다, 진리에 대한 무지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흑암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흑암, 그 완전한 흑암, 그 완전한 무지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 모르는 완전한 무지 상태인 유리하는 별들,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관계 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리하는 별들, 아스테르 플라네테스라고 해요. 플라네테스는 이제 성경에 요거 딱 한 번 나와요. 유다서에서만 나오는데요. 플라네테스는 플라나오라는 동사에서 유래를 했어요. 플라나오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하나님이다, 이게 진리다 하면서 떠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일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폴리스예요. 요걸 사람으로 해석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말을 굳이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할 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폴리스예요. 많이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말을 써도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요거는 폴리스니까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보면은 많은 것들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내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진리다 하면서 율법들이 나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게 거짓말이죠. 예, 율법이 많이 일어나서 많이 미혹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또 따라가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게 진리인 것처럼, 이게 빠지면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나를 채우고 있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율법들이 나의 뼈가 돼가지고 내 안에 지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자, 이게 플라나우, 미혹되는 건데 이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딘가에 잘 정착해서 또 놀지 않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진리를 듣는다고 하고 그러고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유리방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인에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플라나우, 미혹하는 자다. 예, 큰 용, 용은 창세기 입장에서 큰 바다 짐승이라고 했죠. 탄닌. 근데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율법, 나의 옛사람, 그 큰 거, 저주의 바다를 좋다고 헤엄치면서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용이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큰 율법,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전부 율법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 그 더러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탄, 하나님 대적하는 자,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무저갱은 아비소스예요. 심연 무저갱. 이 아비소스가 태홈의 개념이에요. 심연이잖아요. 기품이에요. 예. 거기다 집어넣는데요. 태홈은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예, 이건 아까 했지만 한 번 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나의 그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토후고 보후예요. 형태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텅 비어 있죠. 예, 완전히 진리의 무지한 상태. 흑암의 흑암이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흑암인 내가 태홈, 저주의 그 바닷속 깊은 곳, 그 심연에 담겨 있는 그 진리, 거기에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예요?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큰 물고기인 내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둠인 내가 그 태홈을, 진리의 그 판임, 나타나심을 깨닫지 못하는 걸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빛이 나에게 가입이 되시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라고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본다고 하는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인데도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경이었다가, 예, 제가 어둠 맞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의 성도에게, 어둠을 확인하는, 아는 그 성도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뭐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어둠이란 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고, 자기가 어둠이란 걸 아는 은혜가 임한 자에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져 그 빛이 생명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죠. 흑암이란 말이에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흑암의 흑암. 예. 그러한 자에게 무저갱에 던져서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한단 말이에요. 임봉. 임봉한다는 말은 스프라기조예요. 이게 인치다 봉인하다예요. 자, 봉인을 하는데 닫고 왜 도장으로 꾹 누르잖아요. 그럼 임봉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친다라고 이제 하면은 느낌이 좀 다르죠. 같은 이야기인데. 자, 근데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프라기족. 그러니까 인친다는 거는 뭐예요? 성령의 그 약속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에게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심을 받으면 어때요? 약속의 안에 들어간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들어갔는데 근데 인을 쳤단 말이에요. 봉인을 해버렸어요.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편하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뭔가 진리로 자유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사니까 뭔가 자유로워 보이는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해도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요게 무적행에 갇힌 상태예요. 인침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라고 하면은 광야 40년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인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게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들으니, 그 계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작정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은 하나님 백성 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12지파 12사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문 12기초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는 수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성왕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12 곱했더니 1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리고 144규빗이라는 그 수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천은 열이 3번 곱해진 거라고 했죠. 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늘의 완성을 이루는 게 천인 거죠. 이게 이제 킬리오이라고 해요. 1천. 히브리어로 엘레프라고 해요. 엘레프가 천인데, 엘레프 똑같은 글자인데 소라는 뜻도 있어요. 소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알라프라는 말도 있어요. 배우다, 가르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레프예요. 똑같은 글자예요. 자음이 똑같아요. 알레프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 소, 하나, 천. 지금 이제 이 글자들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천의 완성, 말씀의 완성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천년이 차도록이라고 할 때, 찬다는 말은 텔레오예요. 천년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끝낸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을 완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천년을 세고 막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한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을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시죠. 그래서 텔레오란 말이에요. 천년이 찬다, 텔레오, 완성한다라고. 이게 변형이 되면 테텔레스타이,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형이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미혹한다는 말은 플라나오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라고 하죠. 갑자기 또 왜 놓여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전부 이제 사단 마귀를 가두고, 그러고 뭐 마지막에 잠깐 놓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닌 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자, 잠깐 놓인대요.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데 잠깐 놓인대요. 요런 그림이 있죠. 요런 이야기가 성경에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치죠. 요게 40년 광야를 다 돌고 가나안 건너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잠깐 놓이는 거예요. 직전에 잠깐. 거기서 뭐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 이거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거기 진을 치게 하시고 음행하게 하시고. 요게 하나님이 잠깐 놓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힘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승리감에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로 택정되고 내가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 깨주시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 잘난 척하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고 믿음 없는 존재라는 거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걸 바르게 깨달아 완전히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놓여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음을 알라라고 하는 게 우리 성도가 인생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서 믿음이 좋은 자로 자라나서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요거 분명하게 알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로 들통이 나고 끝나는 거예요. 완성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믿음 없음 자체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죠.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른단 말이에요. 아나바유 올라간다. 알라예요. 히브리어로 알라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올라가 돼요. 번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번제물로 오른 거예요. 배는 성전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쳐지니까 바람이 그치고 가나안에 당도하는 거죠. 민수기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하는데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해서 연병이 돌았는데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셨는데 남자가 여자와 함께 뚫리니까 창에 뚫리니까 연병이 그치고 구원을 받고 그러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남자는 이름은 시므리라고 하죠. 시므리, 지므리인데 지므리는 자말에서 왔어요. 노래하다 찬양하다. 찬양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고스비라고 해요. 고스비란 여자와 죽었어요. 고스비는 코즈비, 사기,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는 뭐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 율법. 우리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그 찬양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 못하는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의 창에 십자가에 꽂혀서 같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 그거 알라. 요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둘은 셰나임이에요. 셰나임은 샤나 반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광명체 큰 가돌 광명체는 마오르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두 광명체인데 둘이란 말이 반복한다고 했죠.
물론 눈으로 보이는 거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해와 달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1차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광명체가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샤나. 예수와 그리스도로 반복해 주는 거. 율법과 진리로 반복해 주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주신다. 오르가 이제 비치고 또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고요. 그 빛이 비치는 것 마오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자,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밝다는 말은 하플루스라고요. 하플루스는 천진난만한, 순진한, 순전한 이런 뜻이에요. 순전한으로 이제 이해하면 돼요. 내 눈이 성하면, 순전하면 그러면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거죠. 하플루스가 연합을 뜻하는 하와 플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플로스란 말은 항해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게 항해죠. 배는 성전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갔잖아요. 함께 배 타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연합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분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상태. 요게 순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리의 상태. 눈이 성한 상태. 하플루스라는 거죠. 눈이 성하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태복음 26장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왜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그 옵달모스가 피곤해서 그렇대요. 피곤하단 말은 바레오예요. 짐지우다 내리누르다. 무거운 짐을 진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짐을 진 상태. 그래서 그들이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태가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말, 카바드라고 해요. 짐이 되다. 여기 바레오가 70인역에서 카바드로 쓰여요. 그래서 짐이 되다라는 뜻인데 힘겹다. 이게 이제 율법의 상태죠. 근데 영화롭다, 존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카보드 하면은 풍부, 다량, 그 많다는 뜻도 있으면서 영광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카보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자기 영광 찾으면 무겁고 힘든 율법의 짐이 된다는 거죠. 카베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간이에요. 사람 몸의 간. 이게 이제 간을 카베드라고 쓴 이유는 제사장들이 제물들의 이걸 이제 해체를 해보면은 간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제일 무거운 거 카베드. 그런 의미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간은 나빠져도 통증도 없어요. 말없이 조용히 모든 독을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모든 그 독을 품고 죽죠.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장기예요. 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둘 다 크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1차적으로는 해와 달이라고 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속에 담긴 그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과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별을 만드셨는데 별은 코카브라고 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이 나오죠. 근데 이제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대요. 근데 12이 돼야 완성이죠. 근데 하나는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후반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광명한 새벽별이죠.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도의 형제로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1별의 절을 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돼서 12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라면은 새벽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들어오시는 걸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준대요. 그는 누구예요?
조금 앞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게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 내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죠. 예, 그걸 지키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와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이긴 자는 니카오라고 해요. 니카오의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예요. 이긴 자. 그리고 니카오는 명사가 니케예요. 그래서 이김이에요.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요. 여기 제가 개역개정하고 개역성경을 다 소개해놨는데 보통은 개역개정으로 읽는데 개역성경으로 읽을게요. 요한 1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자, 이게 비교를 해보면요. 개역개정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르죠. 이기는 승리. 개역성경은 이긴 이김. 자, 이긴하고 이기는은 다르죠. 시제가 달라요. 이기는은 현재형인 거고 이기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승리, 이김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은 개역성경 표현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이 굉장히 운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여기 과거 분사라서 이긴 이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형이냐 그리고 현재형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데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완료시켰단 말이에요. 이김, 그 승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를 이미 완성하셨는데 요한일서 원문은 과거형으로 쓰는 게 맞죠. 근데 굳이 현재형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해놓은 걸 지금 현재형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좋은 번역 방향은 아닌 거죠. 그리고 승리라는 말도 운율이 조금 보통 문장이 돼버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반짝이는 문장에서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러니까 평범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런 번역상의 아쉬움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긴 자는 뭐예요? 믿음 있는 자죠.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됩니까? 또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믿음인가요? 어떻게 하는 게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자, 나는 믿어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다짐을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 자기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걸 나의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죽음과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자, 죽음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믿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긴 자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 거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실 때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서 그분의 믿음에 의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이 나에게로 전가가 되고 그럼으로써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서정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될 때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 언약이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 진실로, 진리로. 그리고 확실히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죠. 예. 자, 성도는 그렇게 이긴 자가 되고, 되어지고,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일을 지킨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지킨다는 말은 아까도 나왔어요. 테레오예요.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 지킨다는 건 규칙 같은 거 준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간직한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끝까지가 중요해요. 아크리텔로스라고 해요. 아까 텔레오라는 단어가 나왔죠. 텔레오의 명사형이 텔로스예요. 그래서 텔로스는 끝이에요. 그리고 아크리는 어디까지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크리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의 그 죽음, 아크리까지,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충성해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충성도 피스토스,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아크리 다나토스,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그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까지 믿으라. 자,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제 죽도록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순교 정신을 강조하신다. 그런 신학적인 용어로 순교 정신을 강조하신다 하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구절은 진짜 순교는 그거 아니고 십자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모든 날에 죽노라. 이 순교가 진짜 어려운 순교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성경은 계속 이 죽음을 죽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게 또 개역 성경을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관이라고 했어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면류관이 더 나아요. 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면류관이에요. 생명 자체, 그걸 면류관에 비유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올림픽 하면 이기면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씌워주듯이, 이긴 자에게 당연히 주듯이 이긴 자, 그리고 내 일을 끝까지, 그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믿은 자, 그에게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주시는데, 근데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조건을 달아서 주시는 것처럼 또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죠. 무조건적인 구원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리하면은 조건문이 아니에요. 카이라는 말이에요. 카이는 and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어의 and로 이제 쓰여요. 다나토스의 죽음까지 믿어라. 그렇게 죽음으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뭔가 명령을 하신다는 거는 너희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카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생명을 준다라는 말도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주는데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 디도미에서 나온 명사가 뭐냐면 도레아예요. 도레아는 선물이에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그 성격이 선물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자랑할 게 없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속 은혜 앞에 엎드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그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자랑할 게 있다면은 그거는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는 십자가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진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내 성의, 내 헌신 봉사 몰라준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요게 교회 안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인생 전체에서, 인생 전체가 광야 교회니까 그 인생 전체에서 우리는 뭔가에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아크리텔로스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크리는 뭐뭐까지라고 했고요. 텔로스는 끝이라고 했죠. 끝, 종결, 결론, 마침. 예. 그러니까 끝까지의 성격은 텔로스가 동사가 텔레오라고 했죠. 예. 텔레오가 테텔레스타이 그 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일인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요게 주님의 일을 테레오,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십자가가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것, 이거 전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예, 경건한 자, 성도예요. 성도의 죽음, 마에트래요. 마에트는 자음이 mem과 타우, 진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완성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죽으라는 거예요. 이긴 자, 십자가를 지킨 자, 그에게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또 조건처럼 들릴 수가 있죠. 내가 나를 주어서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너희를 이긴 자로 만들고 십자가를 지키게, 테레오, 잘 간직하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명령인데 그 명령은 항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못하니까.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흑암의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새벽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흑암 속에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게 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다 그 이름을 아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 음악도 있잖아요. 음악 있으면 한번 부르고 싶지만, 예. 시스템의 문제상.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 샤칼이에요. 근데 히필 분사형이에요. 지혜롭게 된 자, 지혜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입이 돼 주신 거죠. 그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더 이상 흑암이 아닐 것이요 어두움이 아닐 것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라브예요. 많은, 이게 아까 폴리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이란 말 없어요. 많은, 이게 우리 안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많은 것, 율법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차다크예요. 이 올바르다, 공의롭다, 의롭다. 이게 역시 히필 분사형이에요. 의롭게 한다는 거야. 의롭게 한 자, 율법을 깨닫게 해서 진리로 돌이키게 된 자, 그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별처럼 영원토록. 여기 영원토록이란 말이 레 올람 베 아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간 개념이라서 영혼을 위하여라고 했죠. 그게 레 올람이에요. 그리고 베, 요게 엔드예요. 히브리어의 접속사예요. 그리고 아드, 어디까지,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올람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까지 빛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비록 우리는 유리하고 방황했지만 너희는 별이란 말이에요. 정체성이 별이에요. 흑암이지만 별이에요. 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요동치 않는 별,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라. 너희는 원래 흑암의 흑암이었다. 너희는 원래 알파닌 테옴이었다. 진리에 대항하던 호셰크, 그 흑암이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흑암의 흑암을 깨는 새벽의 별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알라는 은혜의 말씀이었던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의 흑암이었던 우리의 무지 목매를 새벽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깨주시고 밝디 밝은 그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일상의 일들로 우리가 유리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진동치 않는 나라, 그 은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